24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니까 오셨겠죠? 반절이 텅 비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오면서 우리 가정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자,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 추세를 한번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으로 이 강대국 틈바귀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항상 강대국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서도 독특한 것은 5,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이 한민족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세계 속의 드문 역사입니다. 드문 역사. 다른 세계들은 이렇게 바뀌고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예를 들면 고조선을 통해서 이제 삼국시대를 통해서 후삼국시대를 통해서 또 이 시대 조선을 통해서 하나로의 쭉 긴 역사가 그냥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지정학적인 것을 쳐다보면서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소련이라고 하는 강대국 속에 우크라이나 지금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북한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북한은 지금 ICBM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핵을 보유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성경을 쳐다보면 BC 586년에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에도 그 이스라엘 정권 속에서는 애굽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풍토가 쫙 깔려졌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손을 들고 바벨론에게 붙어라. 근데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치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안 된다. 그래서 매국노로 몰아붙이면서 결국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도 그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 속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되는데,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을 반대했다가 소환됐던 존 싱글로브 유엔 사령부 참모장이야. 투스타입니다. 그분이 이번 1월 29일에 100세에 별세를 했다. 보도가 나왔어요. 뉴욕타임스는 테네시주 플랭클에 사는 부인 조앤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플로리다 템파라고 하는 휴양지입니다. 거기에 특수전 협회의 장군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라고 보고가 왔어요.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싱글로브 장관은 77년 5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5년 안에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카터 대통령의 계획은 전쟁의 길로 이끄는 오판이다. 카터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항을 한 거예요. 오판이다. 당시 카터 행정부는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고 5년 내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WP 보도가 나가자 워싱턴에 호출돼서 발언의 경위를 호되게 싱글로브 장군이 이제 추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언론이 발언을 잘못 인용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하지만 백악관에 불려간 그는 30분 동안 카터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면서 그는 내 말을 매우 정확히 인용한 것이다. 내 말이 맞다. 강조를 한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2, 3년 전에 낡은 정보에 따른 것으로 현재 북한군은 그때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면서 카터의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대담을 하다가 결국에 카터가 손을 들고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포기 백지화시킨 사건인 겁니다. 그 세월이 지난 뒤 한 관계자가 당신이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별 몇 개를 더 다룰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별 몇 개를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꿨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보다 보람된 일이 더 어디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2016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판단 배경을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싱글로브 장군은 2016년 한미동맹을 지킨 공로로 제4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수상을 했고, 이 국방부가 주관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서 2013년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제정을 한 싱글로브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윤석열 10일 오전 당선 확정 후 첫 일정으로 미국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서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이루어졌는데 윤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5시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힘을 확인했다. 한미동맹의 힘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한국을 돕겠다. 그리고 백악관은 두 사람은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 백악관을 방문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당선자는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공식 트위터에서 계정을 통해 별도로 나는 오늘 윤 당선인과 통화하고 선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렸다면서 나는 그와 함께 한미 동맹을 계속 공고히 하고 공동의 글로벌 도전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윤석열도 미국 대리 대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유일한 동맹 국가는 미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서서 누구와의 동맹을 맺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오늘의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5년간 문재인 정권 속에서는 그게 조금 소원했던 것이 미국으로서는 서운하고 있어. 일본과의 관계, 많은 관계 속에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죠. 가운데서 줄타기 정치를 우리가 하는데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쳐다보는 오늘의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이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돌들이,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고 나서 감람산에 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에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고 나서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주 70년 노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짓밟혀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고 나서 24절에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자, 그러면서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때의 재림에서 공중에 인자가 임함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게 재림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기다림, 소망이 바로 예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40일간 있다가 이제 하늘에 승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구름이 그를 가려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마라나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죠. 마라나다라고 하는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고백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처럼 재림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불행한 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들어서 세계는 종말론에 대한 논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재림, 이 재림에 대한 지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예수의 재림이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재림을 부인하게 되고, 학자들 간의 재림을 부정하는 무시하는 논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재림을 부정하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재림을 부정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재림은 지연되고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종말론은 포기되고 비종말론의 진보와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예고한 재림은 지연되어 죽을 때까지 성태지 않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종말론 자체를 포기하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서 윤리적 교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없고 교회에서 항상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만 집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림 지연에 동조하는 자들은 초대교회가 예수의 예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재림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재림을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2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언제 오느냐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행사다. 아무도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비유해서 성경의 어떤 숫자적인 걸 들여서 예수가 이때 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건 전부 다 어리석은 짓이다. 자,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이런 징표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징표. 그게 뭐냐? 우리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는 배우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내가 올 때쯤 되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떻게 되느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징표를 얘기해요. 무화과나무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때.
그 노아의 때 홍수 나서 멸망 직전에 있는데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오늘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데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3절, 35절, 37절.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는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이는지 새벽이든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언제 올지,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37절에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내가 너희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듯이, 깨어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소망 주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징표를 얘기해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는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고요? 깨어 있는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3가지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거다. 주님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는 저마침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서 와서 보니까 제자는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창망적으로 얘기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또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또 다시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6장 70절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 더 나가서는 이제 또 사람이 물으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잠을 잔 베드로는 결국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실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비난과 불이익을 물리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드렸습니다만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예요. 한 선수가 시름에 잠겨 있는 거죠. 이 선수는 100m 경주에서 조국 영국의 금메달을 안길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주일날 열리는 시합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러자 선수단과 경기위원회는 난리가 났고 총감독은 불같이 호령을 냈고 영국의 모든 언론도 분노를 쏟아내면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을 버린 위선자, 그런 등등의 비난 속에서 영웅의 자리에서 한순간 매국노로 전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달릴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0m 경주가 주일이 아닌 평일에 열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주 종목은 100m인데 400m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승전이 열리기 직전인데 그 팀의 물리치료사가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쪽지를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에 임했는데 주종목인 100m 트랙을 달리시듯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 400m는 그렇게 달리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100m 달리듯이 단숨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47초 6초 만에 400m를 주파하고 금메달을 따서 월계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선수는 중국 텐진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 이게 바로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도 실화가 돼요. 영화도 실화, 불의 전차. 그래서 1945년에 중국에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생을 바치는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불의 전차. 그런 얘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깨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매국노라 영국의 모든 언론의 비난을 다 받으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400m 그는 결국에 금메달을 따게 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마치 짠물에 사는 물고기가 짠물에 배이지 않는 것처럼 이 악한, 이 흉악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악에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이게 바로 거룩한 구별된 삶,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중앙일보에 김영석 교수, 연세대 그 철학 명예 교수죠. 그 양반이 지금 102세입니다. 102세. 우리나라는 103세인데 만으로 102세입니다. 그분에 대한 인터뷰의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자가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말하기를 60세에서 75세까지가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75세까지는 모든 게 성숙해지고 내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나이니까요. 그래서 75세까지를 성장의 계기로, 가장 황금기로 본 거예요. 그러면 75세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유지하느냐라고 했더니 살아보니까 90세까지는 늙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 90세까지 늙어지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행복은 인간답게 사는 노력, 과정, 그 성취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 맡아서 내 인격을 갖추게 되면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니까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윗자리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뭉클하게 왔던 한 대목이 있었는데,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100년 이상을 살고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쓴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뭉클하게 단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을 향한 어떤 사랑의 행위, 정의를 향한, 공의를 향한, 사회를 향한 무언가는 헌신하는 그런 삶에는 죽을 때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찾아내는 건 남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보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친구들과 노력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웃들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터뷰가 마쳐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게 대체 뭐냐 그래요. 마태복음서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어떤 부, 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서 죽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세상 속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다. 깨어있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있을 수 있는 거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 성령이 시므온에게 너는 메시아를 보고 나서 죽으리라. 그 위에 성령이 계시니라. 이 성령이 같이 있는 사람, 이게 깨어있는 사람. 사도행전 8장 28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하면서 너는 광야길로 가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광야길에 가니까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에게 빌립이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그 말을 들은 네시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잡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여러 지역을 지나서 무시 앞에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쓰게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갈라디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갈려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라. 깨어있는 거라.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말을 계속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 또 사도행전 27장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때 14일간 동안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죄수와 몇백 명이 배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너는 가이사야 앞에까지 가고 너 함께 있는 자도 다 살게 되리라. 그 말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은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게 깨어있는 거다. 이게 깨어있는 거다. 내 속에 성령이 없게 되면 우리 전부 다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깨어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감동 속에 사는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 러시아의 그 프리드리라고 하는 대왕이 있습니다. 이 프리드리라는 대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같이 귀족들이 모은 자리에서 대왕은 천한 야유가 시작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이 신하들이 그 분위기에 전부 다 고조되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거죠. 이때 엄숙한 표정을 한 본진랜드 장군이 자리에 일어나서 대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고, 대왕 폐하, 대왕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하여서 38번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갑니다. 나이 많아 영혼을 바라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 위대한 분인 것입니다. 폐하 소신은 물러갑니다. 그러고 물러갑니다. 바로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예수를 비난하는 모든 신하들도 동조하는 그 속에서 그는 분연히 일어나면서 대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면 그 감동을 통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라.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라. 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재림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면서 재림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온다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한 국가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같이 비극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번 경험을 한 것이죠. 6.25를 통해서 다 경험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신앙도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깨어있지 못하면 가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는 깨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인식하고 깨어 있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죠.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 구별된 것이죠. 다 악을 향해서.